네, 믿음의 세계를 알아보자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나눠드렸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 믿음의 세계가 오른쪽은 믿음의 세계, 왼쪽은 불신의 세계. 그래서 오른쪽에 믿음의 세계를 알아보고요. 왼쪽에 불신의 세계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세계 오른쪽으로 가보면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런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백부장에게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도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케 해주며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독자 이삭을 마지막에 낳는 이삭을 응답받아서 낳은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3일 길을 자로나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갔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산에 바치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야 모세야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럴 때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모세의 믿음의 세계는 너무 멋있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갔는데 바로는 왕이었지만 바로 왕하고 싸움을 하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싸움을 하다가 밀리죠. 모세는 밀리지 않아요. 누구랑 싸웠는데요? 왕이랑 싸웠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웬만한 사람 싸우다 도망가 버릴 텐데 그렇잖아요? 자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도망갈 텐데 모세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 바다는 갈라질지어다. 그래서 쫙 갈라집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내 말대로 갈라질지어다.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 갈라지는 데가 문제가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요. 그죠? 근데 모세는요, 갈라질지어다! 그러니까 싹 갈라져 버리고 200만을 구원해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다음에요, 마라를 만났는데, 마라는 단물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단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세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엘리야는요, 제단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와서 갈멜산에서 대기를 벌였죠. 대기를 벌였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제단에 불이 팍 떨어져요. 그 제단은요 12동이의 물을 갖다 붓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막 불이 막 쏟아져요. 그 밑에 보시면 3년 6개월 동안 이 나라가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하니까는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가뭄이 끝나, 가난이 끝나. 누가 기도하니까는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데. 원래 우리의 신앙은요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 기둥은 믿음이에요. 믿음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 빼면 시체야 우리는. 아멘입니까? 구원도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치료의 확신도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메데바사의 법을 정하여 30일 동안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믿음을 지켜서 30일 동안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으면 다 들여다보는데 뒤로 물러가잖아. 믿음으로 목숨 걸고 30일을 기도했어요. 그죠? 뭘로요? 믿음으로.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네가 만약에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봅니다. 38년 된 병자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됐는데 낫고자 하느냐? 10년 됐는데 낫고자 하느냐? 20년 됐는데 낫고자 하느냐? 38년 되면 지칠 때도 지치고 포기할 때도 포기했을 텐데 믿음이라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고쳐줘요. 근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므로 나는 못 들어갔지만 계속 나는 도전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너의 병을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요, 4일 동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느냐.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랬죠. 마리아 마르다에게 죽었는데 살아날 줄 믿느냐. 우리가 믿음이 막 들어올 때는요, 초상집에 가면 우리 마음속에, 저가 그랬어요. 집살 때 막 믿음이 막 불같이 올라오고 막 충만할 때는요, 가서 안수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속에서는. 저거 내가 기도해보면 안 살아날까? 한번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여기 막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돼서 한 20년 되면 그런 일 안 해.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그런 일은 안 해. 그냥 뭐 그렇게 했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놨어요. 누가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죽었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역사가 팍 일어나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잔치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한 전날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요. 내일이면 사형을 당했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 잠을 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저는 사형수가요, 이게 끌려가는 것을 그 유튜브에 동영상 이렇게 보면 뭘 생각하냐면, 일단 사형 집행하는 날 그 간수가 와서 둘이서 양쪽에 팔을 탁 낀대요. 사형수들은 낀대요. 면회 왔습니다. 그리고 데려가면 그냥 이렇게 가서 데려가는데, 사형하는 날은 양쪽에서 탁 끼는 순간 다리에 힘이 팍 빠진대요. 그리고 거진 다 끌려간대요. 근데 전날에 베드로는요, 믿음이 얼마나 센지 잠을 자버려.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믿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야, 베드로니까 가능하죠, 그죠? 우리는 안 당해봐서 잘 몰라.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이 세요. 그 다음에 12절,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포기했는데 못 들어가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죠? 무리로 인하여 접근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하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어라. 이런 믿음. 야, 이런 믿음. 이게 참 너무 멋있어요. 그죠?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과 나무를 옮겨라. 뿌리째 뽑아라.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대로 이렇게 지금 13가지를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이 13가지 우리의 믿음대로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되면 참 좋은데, 그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간증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불신의 세계 한번 봅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을 때 바로의 군대가 막 200만을 죽이려고 코앞에까지 다가오니까 막 기도하죠. 기도할 땐 좋은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 통곡하더라.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 이게 불신의 세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막 부르짖다가 통곡하지 않나요? 코앞에까지 다가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나요? 한쪽으로 기도했다가 한쪽으로는 낭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포기하고,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나? 이게 불신의 세계예요. 두 번째, 광야의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가는데 3일 길을 가다가 이제는 마라를 만났어요. 물을 만난 거야. 너무 좋아서 막 달려가서 그 물을 먹어보니 쓴물이야.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거. 불신의 세계.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됐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먹어보면 쓴물이야. 이게 맛이 가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은 또 뒤로 물러가고요. 아멜렉과 전쟁,
전쟁은 항상 있죠. 아멜렉은 죄악인데 죄악과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고 막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기냐, 항상 지느냐? 분석해 보면 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예? 이런 불신의 세계.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점탄권을 보냈죠. 점탄권을 보냈는데 상대방의 정탐 보고를 하는데 뭐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상대방을 못 이긴다. 어떻게 이겨요? 430년 만에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처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네핀의 큰 장문들이 있더라.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다. 된다 안 된다? 계산해보고 된다 안 된다? 계산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불신의 세계. 된다 안 된다? 우리 말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너무 많다. 이게 불신의 세계다.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의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40년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돌면 믿음을 가지고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우리의 문제, 막혔던 문제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근데 계속 돌고 있는데 안 무너지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 돌기만 하는 거야. 성경 말씀은 알아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런데 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불신의 세계.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했는데 3년을 포위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나중에는 서로가 잡아서 먹고 있었어요. 자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궁핍하니까. 그럴 때 경제장관이 나와서 이스라엘 경제장관이 나와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기적이 어찌 있으리요. 나에게는 기적이 없다.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도 이런 기적은 절대 없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해주려고 해서 안 해줬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계산해보면 하늘에 창을 연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이런 문제는 없나요? 계산해보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전하고 계속 도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7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의 건너편에 보내셨어요. 500년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이제는 그 배를 타고 안심하고 갈 수 있죠. 누가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바람과 풍랑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는데 여러분 바람과 풍랑을 보내요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전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다. 예수님은 축복받는다. 예수님은 편안하다. 예수님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바람과 풍랑이 팍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요. 이 풍랑을 맞는 제자들의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바다 가운데 걸어오시다.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을 살리려고.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으이크 유령이다. 그리고 소리 지는 거예요. 누구다? 유령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유령이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치료가 보여야 되고 축복이 보여야 됩니까?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문제의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멸망하는 유령이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탁 다가오면 유령이 보이는 거야. 유령은 뭐야? 죽이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풍랑과 바람이 오면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조금만 하나만 이렇게 살짝만 문제가 탁 뜨면 아 이거는 나의 밥이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조금만 탁 뜨면 이건 또 뭐지? 그리고 대비하고 예? 그리고 기도하고 산길 올라가세요. 산길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유령이 나타나 귀신이 나타나서 너 여기 왜 왔어? 하고 그냥 무서운 거 엄포를 팍 주면 그리고 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도른 사람 많아 그러면 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유령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바람과 풍랑을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거기. 근데 왜 그걸 보내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바람과 풍랑을.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유령으로 보는 거야. 이게 불신의 세계. 이 불신의 세계가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깨서요 문제만 탁 일어나면 저게 나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거야. 이런 생각 하나요? 아니면 탁 일어나면 또야. 저것 때문에 나는 또 어렵겠네. 저것 때문에 또 나는 망하겠네. 나는 왜 이래야 돼? 이렇게 유령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해요? 이 불신의 세계라는 거 얘기해요. 네, 불신의 세계. 그리고요 8번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 물 위에 올라왔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갔어요.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있는데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도전을 했어요. 12 제자 중에 도전한 사람은 누구다?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요 모험을 딱 거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풍랑과 바람이 양 그 불면 빠져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내려요? 빠지는 걸 알면서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팍 뛰어내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요 바람과 풍랑이 또 확 일어나니까 뭐가 보이더라? 예수가 안 보이고 유령이 보이니까 바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만 살 때마다 여러분 예수도 보이지만 유령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만 보입니까 여러분? 풍랑과 바람. 그래서 풍랑과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은 일어나요. 물속에 팍 빠지니까 예수님이 딱 잡고 있다가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건 빠지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건 유령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바다로 위로했지만 바다에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바다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빠진 그 원인을 가지고 왜 네가 의심했느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렇죠? 하루하루 살고 한 달 한 달 살아가요. 하루하루에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하면 빠지는 거예요. 한 달 한 달은요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불신의 세계 이게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빠져야 안 빠져요? 어떻게 안 빠져요? 물 위에 걸어가는데. 목사님은 안 빠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빠지는 거죠. 어떤 목회자는요, 개척교회 딱 열어놓고 처음에 딱 와서 축복해 주러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망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야, 이게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데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건가? 그분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불신의 세계 안 살아요. 빠져요, 안 빠져요?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심해야 하네요. 여러분, 물 위에 날마다 어떻게 걸어가?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가? 여러분, 걸어가요? 그런 길을 걸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걸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이 안 빠져? 그러면서 빠지는 거야. 다 빠지지 뭐 이러면서 빠지는 거야 이게. 근데 왜 의심했느냐 그러잖아요. 바람과 풍랑 중에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불신의 세계. 그 다음에요. 9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자기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죽어가는 걸 알고 예수님 신방을 요청해요. 사람을 보내 빨리 오라. 빨리 와야 돼, 안 와야 돼. 근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냥. 급한데, 여러분, 우리 문제는 너무너무 급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면 되는데, 나사로 그냥 빨리 가서 살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오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안 와요, 예수님이. 하루 안 오고, 이틀 안 오고, 3일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난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기다리다 지쳐서요, 문제가 안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만약에 여러분 신방을 요청했는데 목사님이 안 와. 빨리 와야 되는데. 와야 돼, 안 와야 돼? 늦게 왔어. 그러다가 나중에 원망하잖아요. 주께서 만약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그럼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항상 붙어 다녀야 되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붙어 다녀야 되나? 항상 여러분 신방 매일 날마다 가야 되나? 이게 불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불신의 세계. 이 야곱의 압복강 기도 10번째. 오늘날 이게 압복강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복강 기도, 야곱의 기도, 무릎, 황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근데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성경을 아니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야곱은 하루 만에 이게 6월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됐는데 우리는 이 압복강 기도를 날마다 해. 21일도 했다, 40일도 했다, 1년도 했다, 2년도 했다, 3년도 했다, 10년도 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압복강 기도 그러면 그냥 그런 기도가 있어. 신앙에 불탄 사람은 이 기도 해요. 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안 해. 보니까 안 해. 이게요. 이래서 되면 얼마나 좋아. 이래서 되면 할 텐데. 압복강 기도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1번. 금식은 흉하게 결발을 풀어주며 금식과 작정 기도로도 안 된다. 금식 기도 막 날마다 하고 막 작정도 되는데 안 돼, 이게 안 돼. 여러분 이 불신의 세계는 안 되는 쪽을 다 뽑았거든요. 안 돼. 다 해봤어. 이 문제 어떻게 이기되나? 믿음의 세계,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안 돼.
근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른쪽이 많아요? 왼쪽이 많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네? 오른쪽 믿음이 많아요? 왼쪽 믿음이 많아? 오른쪽.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른쪽 믿음이 많아요? 왼쪽 믿음이 많아요? 왼쪽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게 고민이에요. 왼쪽 이렇게 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오른쪽 그러면 뭣도 모르고 처음에 오면 막 응답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조금 간증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른쪽 이렇게 했는데 한 10년, 20년 쓴물단물 공중전, 우주전 다 겪은 사람은 분명히 왼쪽 이렇게 나가. 이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문제만 제기한 거예요. 여기 해답 없어요. 이게 한 챕터입니다. 이 두 챕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제기예요. 이 말씀이 만약에 보세요. 여기 왼쪽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진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환난과 풍랑이 불어도, 네? 미령이 부려도, 그렇죠? 그리고 압봉강 기도해서 응답이 안 와도, 네? 금식과 흉악의 결박을 푸른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와도 이 문제가 풀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멋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문제 다 풀어줍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실상을 일어나지 않을 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보고 실상이 일어날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적지까지. 그래서요, 실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상이 일어날 때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지. 아멘입니까? 네? 풍랑이 잠잠했다. 믿음이 바란 것들이 실상이에요. 풍랑이 일어났지만 풍랑이 잠잠하는 그 과정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잔잔해진 거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만화들 많이 보면 상상력, 공상력으로 미래에 대해서 많이 하죠. 많이 그래요. 그냥 비행기도 그리고 날아가는 것도 그리고 사람 날아가는 것도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차도 그리고 텔레비도 그리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만화를 그렸는데 공상의 세계를 그렸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봇도요. 공상의 세계 아니에요. 상상의 세계인데 지금도 보면 로봇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일을 해줘요. 어떤 로봇가 일을 해주냐면 자동차 타면 자동차가 로봇가 돼서 우리를 데려다 줘요. 그죠? 건물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로봇가 짓는 거 아니에요? 그 건설회사에 그렇게 큰 빌딩을 줘도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요즘에. 거진다 보면 기계로 다 해. 그죠? 자동차도 기계로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도 이게 기계 아니에요? 카톡도 이거 기계 아닌가? 다 로봇 쓰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세계가, 공생 세계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을 바라봐야 된다. 나의 목적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되는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그 실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몇 절을 보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모든 세계가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을 가라사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둘째 날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뭘 보고요? 실상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지구를 보잖아요. 삼라만상을 보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아직 없을 때 실상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하나님이 선포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고 하나님이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넘어가 봅니다.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광명에서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계절을 이루라. 뭘 가지고요? 두 광명으로. 두 광명은 뭐죠? 해와 달이죠. 그죠? 해와 달을 만들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뭘 주관하시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는 건 뭐죠? 해죠. 하시고 작은 광명이 뭐죠? 달이죠.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뭘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는데 몇째 날 만들었어요? 19절 시작 저녁에 되매 아침에 되니 이는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이걸요. 그죠? 그렇죠.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해, 달, 별들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근데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이 넷째 날이 만드는 모든 과정이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몇 년 걸렸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몇 년 걸렸습니까? 우주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요즘에 분석하잖아요. 150억 년 내지 200억 년 이렇게 나와요. 200억 년. 제가 볼 땐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맞는 거겠죠. 200억 년이 맞는 것 같아요. 200억 년. 요렇게 만든 게 하나님 시간으로는 하루지만 하루가 아니에요. 인간 나라의 시계는요. 이게 200억 년이야. 200억 년. 그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어요. 가라사대 하고 몇 년을 흔들리지 않는 거야. 몇 년이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하나님이 높다 안 높다? 하나님이 귀신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우리에게 왜 나타나요? 유령이요? 제자들에게 왜 유령이 나타나요? 유령이 나타나면 떠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유령이?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잘 들으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팍 터졌어요. 그러면, 쫄병은 총을 딱 갖고 있다가, 국방부 시계 돌아가는 것만 바라봐요. 전쟁은 하러 나가려고 해요. 쫄병은 밥 먹을 때만 기다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국방부 시계 빨리 지나가서 나는 나가야 돼. 이게 나가서 총을 쏠 수 있어, 없어요? 이러고 쏴, 이러고. 근데 병장은요? 병장은 그래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요, 소인은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 좀 떠는 게 쫄병보다 낫겠죠. 대인은요, 소령급 이제 올라가려는 대인은요, 눈에 빛이 날 거야. 소령은요, 칼 쓸 거예요, 아마. 대령은요, 민족을 생각할 거야. 장군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원수는요, 별이 5개야. 책임을 져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쫄병이에요? 별이에요? 네? 별 몇 개예요? 5개예요, 5개. 목회자들도 막 산기도 올라가서 막 내가 가면 빡 능력받고리라 그러는데 갑자기 환상이 귀신 나타나. 너 여기 왜 왔어? 그리고 뱀을 보여주고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면 내려간다. 굴 속에 딱 들어서 쫙 이상한 거 보면 바로 튀어나간다, 안 튀어나간다. 여러분 믿음을 길러야 돼요. 믿음을.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잠을 자. 누가요? 예수님은 잠을 자요. 고물의 베개를 딱 비시고 하려면요. 왜요? 대장이니까. 대장은 까딱한다 안 까딱한다. 여러분 여기 지금 믿음의 세계 이쪽에 불신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 다 흔들려 지금.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내가 나를 알아야죠. 내가 나를 봐도 무슨 문제가 팍 닥쳤어. 그러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떤다 안 떤다? 떨면 뭐다? 계급장이. 그러면 장군은요 포로에게 잡혀가지고요 떤다 안 떤다? 장군은
영화, 미국 영화 한번 보세요. 세계 2차 대전에서 포로된 그 장군들 감옥에 들어가도 품위를 지켜. 이러고요. 밥을 먹어도 대장처럼 먹어. 우리는 대장처럼 먹습니까? 애비군처럼 먹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에서 궁창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수없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게 몇 년 걸린 거예요, 이게요? 과학적으로 200억 년 걸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까불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무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어미가 너무너무 세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데 그 어미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어미. 여러분 무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게 있다 없다. 풍랑과 바람이 불었던 무게 중심이 딱 어떤 문제가 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험한 바다가 덤벼드는 무게를 딱 지니고 있으면 보세요. 문제가 많아. 문제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그러는데 내가 무게를 큰 무게를 난 큰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나는 삼손이야. 이래봐도 나는 좋은 골리앗이야. 골리앗은 나쁜 거지만 골리앗 보고 사울도 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떨지 않습니까? 왜? 그 위험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골리앗처럼 성장한다고 한다면 좋은 면에서 그러면요 문제가 왔다가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위험을 보시고 그 무게를 보시고 가만히 있어도 해결해 줄까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악복한 기도 팍 부르짖어도 이게 눈 뜨면 또 현실이야. 그러면 또 파도와 풍랑이 또 팍 몰리면 이게 또 뭐야? 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 그러면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편안하다. 할렐루야.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해. 이런 무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이 누구죠? 비유를 말하자면 우리 성찬이잖아요, 오늘이요. 떡을 가지사. 그래서 떡을 떼었어요. 예수님의 몸과 살에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내가 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리고 내가 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사랑의 종이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럼 내가 나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처럼 움직이셔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몸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풍랑과 파도가 오는데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장군이 된 거예요. 오늘 갑자기 쫄병에서 장군으로 올라가면 이게 또 중간에 또 이게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저 이거 시리즈로 잡았어요. 이게 말씀을. 체질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여기 은혜 받고 장군이 딱 가다가 또 바람과 풍랑이 확 오면 또 유령이 갑자기 보여가지고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훈련시킨다 안 시킨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500년 기적을 이렇게 임금삼을 가봐 바다 건너가라. 그리고 태풍과 바람을 확 일으켰어요. 그게요 왜요? 예수님 제자들 훈련시키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심하는지 의심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 205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흔들립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흔들립니까?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예? 근데 여러분 장군은 난리 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봐야 돼. 마지막까지 봐야 돼. 바른 것들의 실상 과정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멘입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했는데 잠잠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너무 많이 무시해요.
많은 것들의 실상이 지금은요, 이 몇째 날, 넷째 날, 200년이, 200억 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안 흔들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떡이요,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굴 닮아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싫어도 거절해도 예수님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장군이 다니다. 불법이 다 떠나는 거예요. 죄악이 떠나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는 거예요. 모든 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걸 여기 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쪽 면이 많았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 끌려가요, 이게요? 네? 왼쪽 믿음의 신앙이요. 이게요. 평생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이제요. 아멘입니까? 종지부를 찍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내 몸이 아니다. So